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강림하신 때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때냐고 물었거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즉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바꾸거든요.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오늘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프레임이라는 말인데 원래 믿음이라는 창문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창문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 창을 바꿔가지고 내 문제, 내 환경, 내 급한 일을 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벌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냐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목, 너 요한에게 해찰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해라. 네 사명에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이 똑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은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들어서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되리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명령의 의미가 있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원어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권능의 관족점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권능,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일이 났다라고 누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성령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목하면, 먼저 구하면,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하기 인생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권능, 능력 그러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복음 전하는 능력,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꽉 짜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이시면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외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감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쁘고 날씬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며느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기도는 뭐겠습니까? 믿음 있는 며느리감 보내달라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이 속상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감 결혼을 허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답니다. 주일이 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돼. 가족이 다 교회 가는데 며느리는 안 믿으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꼴 보기가 어쩌겠습니까? 화가 터지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뭐 교회 다니자고 닥달하지도 않고 너 언제 나갈 거냐고 복구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다니면서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에 있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고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고 돌봐주고 받아주고 섬겨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란 거죠. 어느 날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교회 동네 교회에 프랑카드 하나 붙었더래요.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새벽에 교회 본당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대요. 얘야 왜 이제 왔느냐라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며느리가 간증하기를 시부모님이 대단한 거지요. 뭐 해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뭐 해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은, 이 장로인 권사님은 내 기도에 집중한 게 아니고 내 체면에 집중한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서 내가 그 며느리를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지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자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면서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를 할지라도 무엇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내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대요.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면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들 나에게 뭐라는 겁니까? 주목해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결산을 준비하라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신 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자,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할 때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지 않고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직접 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말라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올라가신 본 그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한 사람들의 호적 등본을 떼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하늘 올라가신 본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사도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뭐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른 장소거든요. 그때는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즉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된 자를 불러서 뭘 삼아주셨냐면 일꾼 삼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지 말라는 겁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뭐 했습니까?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다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본 사람들이죠.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교만이 찾아오죠. 교만하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패망이에요. 넘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이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것도 겸손이니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너희들 짜뜻 잘못하면 교만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앞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쌓아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한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쉬게 하실 수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릴까요? 쉼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려요. 나를 만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그런데 볼 때마다 지 자랑이 많아. 그리고 자금이 잘났어. 그러면서 교만해. 그러면 만나기가 어째요? 불편해. 성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뭐하게 해야 돼요? 쉼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특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유일하게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들 애굽에 살아봤어? 홍해 건너봤어? 광야의 물을 마셔봤어? 만나를 먹어봤어? 없지. 이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교만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러거든요. 둘 다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산지를 얻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가 그렇게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는 겁니까? 온전히 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목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내 신앙의 경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겸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품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도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 주목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보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는 겁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제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결산의 때에 승리하는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율법에 두 기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에 두 기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삶을 최근에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저는 2024년 12월 29일에 100세로 돌아가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 이제 유세를 하고 다니거든요. 미국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다 주일이 되면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조지아주라고 마라나타 교회 본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선거 유세하면 더울 텐데 왜 꼭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교사로 봉사했는데 50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백악관이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백악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98세까지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도. 그런데 98세 때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주일 성수를 어겨보냐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될 때까지 뭐냐면 예배드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서 헌신하셨거든요. 95세까지 헤비타트라고 이렇게 집 지어주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언론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일컬음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와요. 결산할 때가 와. 마지막 때가 와. 그때 우리가 결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더 좋은 말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강고판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강고판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선전하는 삶, 그것이 결산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께 주목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겸손하고 사랑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